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능력 얻게 하시고 세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을 살아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움직여 봅니다. 기도하며 움직일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의 답답함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4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9월달 초하루 기도회는 주일날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5시 15분에 초하루 기도회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네, 주일날 새벽 5시 15분에 동일하게 예배 드릴 거니까요. 그때 꼭 나오세요. 네, 2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아멘. 9월부터는 초하루 기도회를 매월 1일 날, 그것이 어떤 날이 되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상관없이 9월부터는 매달 1일 날 새벽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이 주일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5시 15분에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두로도 나오고 시돈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그래서 그 각 나라가 심판받았음을 얘기했는데 24장부터 시작은 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각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지금 깊이 기도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12장까지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 나라의 아픔, 상처, 심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온 나라들, 각 나라들의 어떤 죄로 어떤 심판 이야기했다면 24장부터는 온 세계의 심판. 그래서 온 세계의 심판을 표현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제사장과 같을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목사나 성도는 상관없이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라는 얘기죠. 목사니까 좀 봐주고 성도니까 좀 괴롭히고 이런 거 아니고 심지어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똑같은 심판이야. 여종, 여주인 똑같을 거고 심지어는 사는 자와 파는 자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얘기죠.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똑같을 것이고 빌려준 사람이든 빌리는 사람이든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든 이자를 내는 사람이든 같을 거래요. 뭐가 같을 거라는 게 모두에게 동일한 심판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그거 구애받지 않을 거다.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린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내릴 것이냐? 3절과 4절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된대요.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거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 땅이 슬퍼할 거래요.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며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심지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릴 거고 온전히 공허하게 될 텐데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은 이유는 동일한 이런 심판대 때문이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권력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종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심판은 모두가 똑같을 거다. 거기에는 빈부격차라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남녀노소도 없다.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거다?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게 24장의 이야기라면 25장에는 생뚱맞게 갑자기 이사야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생뚱맞죠? 온 세계가 심판받는데 왜 이사야는 찬송을 한다고 그랬을까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외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사야는 아하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달리 말할 수 있는 거죠. 온 세계가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심판대 위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만일에 빈부격차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찬송 부를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 6절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6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대요. 이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심판의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원받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장 1절하고 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날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회복의 날인 거죠. 심판의 날이고 회복의 날. 누구에겐 심판의 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에겐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겐 회복의 날인 그날에
그래서 이제 27장에 가면 그날에가 계속 나와요. 그날에 26장 먼저 읽고 갑니다. 26장 1절에서 3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건데 그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그리고 나서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서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성벽과 외벽으로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겠고 그 문을 열어서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분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 27장에 이르러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27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2절에 그날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도 그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27장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시대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까지 벌써 읽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시간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를 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얘기했다가 세상의 종말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겠죠. 첫째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의 결과라면 또 하나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두 가지가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과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넓어져서 시간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알고 모레 일도 알고 10년 후의 일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제의 사건이든 오늘의 사건이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만 바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일을 알려주십니다.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려주시는 주님 앞에 내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 미래의 이야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먼 미래나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심판을 떠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